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마다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24년의 앞에 중요한 언약을 잡고 지금 가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아는 거하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많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 차이 납니다. 아는 자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지만 모르는 자는 불평, 원망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꼭 알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결과는 아는 자는 늘 감사하죠. 어, 또 만족하죠. 하나님 주신 것을 아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국가라든가 어떤 모임이든지 이래 볼 때 내게 주어진 혜택을 아는 사람은 그 단체와 조직에 이렇게 헌신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늘 나는 덜 받은 것 같고 나는 안 받은 것 그러면 늘 불평을. 그래서 모르는 자는 늘 어,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요. 그건 엄청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은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선교사 자세를 가진 의뢰의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올해는 특히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조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뭐 일례로 우리 이 지역에 살다가 저 미국에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 저 유럽 지역에 호를 단신 선교사로 파송돼 갔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초대교회에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현장으로 우리 지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많은 부분에 어,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문도 없습니다. 선교사 거기서 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억할게요. 그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답이 나요. 갈보리산에서. 왜? 예수님은 여기서 다 이루어 다셨으니까요. 이해하시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갈보리산에서 언약 다 이루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안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중요한 여기서는 미션을 받죠. 뭐 미션 가면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어떤 부분 그것이 쉽게 말하면 미션을 받죠.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또 여기서 얼마만큼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자주 들으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언약은 은혜지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놀라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신 그 은혜. 그것도 놀라움이 나오면 그를 넣고 나를 구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러면 이 미션을 잡고는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으로. 어떻게 해요? 파송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미션은 특히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1장 12절부터 14절에 요 파송된 자들이 다시 어디 있어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파송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현장으로 재파송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 초대기는 전부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얘기를 들려가냐?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 어, 왜 그러냐 할 때는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뭐 나가서 딴소리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른단 말이죠. 이 말은 뭐죠? 교회를 잘 몰라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그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죠? 교회당, 건물 속에 옆집이나 뒷집이나 다른 집들이나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 시기면 교회만 다녔어. 그러니까 단순한 장소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다니는.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그래서 여러분은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아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선교사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깊이 알려주고 복음으로 깊이 답을 내버리기 참 중요합니다. 그냥 교인만 들어가 아니고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맛을 알아요. 복음의 맛. 옛날에 맛을 보고 맛을하는 샘표관장이라는 선전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 맛을 딱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감췄다. 그 맛을. 복음의 맛을한 이 맛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 좋고 뭐 환경 좋고 시설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맛을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다니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못 받았거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쉽게 이야기 설명드리면 구원받았다 말은 생명 얻은 거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 가진 자가 변화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뭐죠? 마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의 운명은 마귀에게 잡힌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요한 1서 3장 2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 1서입니다. 요 1. 3장 2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런 변화.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됐구나. 이제 그 모든 이쪽 집안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상관이 없는 집안이 됐습니다. 아니,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이면 관심이 자꾸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분이 변했습니다. 아마 신분이 변화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예, 물론 맞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2절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신분이 바꿔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육의 삶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결국은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거라면 이제는 삶의 상태. 이게 뭐요? 영육의 삶이 어떠냐?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영육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던 자가 에베소서 2장 5절. 이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 종. 그러니까 살아난 자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삶의 인도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꾸 이 세상 풍속. 이게 지금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자꾸 모르면 이 세상 풍속을 자꾸 따라가요. 세상 유행이 좋고 세상 풍속이 좋고 자꾸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려 버린다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던 자가 이제는 갈라디아 5장 18절 성령으로 인도받지. 예. 그런 축복으로 변하고 모습니다. 이만큼 이걸 아는 거하고 그러면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는 자는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근데 모르는 자는 늘 불평하고 왜 모자라니까 늘 원망합니다. 왜 나는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제자이면서 여러분 선교사다. 꼭 알아야 될 것.
쉽게 말하면 꼭 기억할 거. 뭐지만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감람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미션을 찾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으로 파송된 제자요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니까 또 현장으로 재파송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제자의 삶이에요. 선교사적 자세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응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기도가 있겠습니다는. 부활의 주를 만나면 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늘 주님과 만나는 그게 뭐죠? 예배와 기도가 됩니다. 늘.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권세. 이 권세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권세 가지고 흑암을 꺾고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위축되고 여러분 어렵게 힘드는 모든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예수 권세로. 그리고 현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제자와 선교사 여러분들은 현장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현장을 누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고 이 현장에 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무엇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거기에 뭐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찾는 기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제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제자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시작이. 왜냐니까 여러분 선교사니까 선교사는 한 지역에 한 국가에 한 나라에 가서 뭐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 가서 누굴 찾으면 제자 루디아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어디 갔습니까? 제자 야손. 고린도 지역에 갔으니까 누굽니까?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 찾는 거. 여러분 이 눈이 계속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자. 그럼 제자 찾는 기도는 제일 빠른 길. 내 자신이 제자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제자의 눈에는 제자가 보이거든요. 축구 전문인, 축구 전문 감독자는요, 또 현장에서 가서 축구하는 현장 가서 뭘 봅니까? 축구 잘하는 놈이다. 딱 스카우트 하죠. 또 음악 잘하는 음악 전문가를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당신은 잘 되겠네. 내가 곡 하나 줄게.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되면 제자 찾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응답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자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이걸 보고 교회 캠프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더랬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뭐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에, 그 사람에게 한 가지 그럼 내가 한 가지 당시에 부탁하겠다. 뭘 부탁하느냐?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는 이 물을 가득 채우고 교회를 한 세 바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냐? 그 돌아오죠. 세 바퀴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을 한 발도 흘리면 안 되나요? 손 달달달 하면 안 흘리라고 세 바퀴 다 돌았습니까? 도는 동안에
저 옆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 앞에 뭐 놓인 거 봤습니까? 아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당신은 그 물 흐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옆에서 누가 하는 거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못했다는 그 증거로 당신은 여러 가지 사람의 말, 시설과 환경에 눈이 갔던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그 사람 은혜 받고 힘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 역사 앞에서. 이러니까 뭐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고 문이 열립니다. 막 문이 안 열리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이 열리는데 이거 뭐 전도의 문이라고. 요게 2장 1절부터 4절. 요게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가 오라고 광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일. 그리고 2장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요. 2장 14절부터 40절. 요엘서의 그 말이 사람들은 사도행 2장 8절에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보고 종교인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이 취했나라고 욕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여기에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 받은 자들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 41절, 42절, 삼천 제자. 이 제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말씀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장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더하는 2장 46절부터 47절.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일어나면 자연히 뭐가 일어납니다. 어디에, 어떻게, 그건 미래 다음 시간표고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에베소 고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이것을 뭐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소재는 주신 것을 그래서 아는 거와 모르는 거. 여러분 제자는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리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축복과 그 이제 실제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역사는 누가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관계되고 아는 자들에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메시지를 계속 한번 보내보시죠.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면요. 읽는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닫힌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도록,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의해서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보게 하시고 또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